할렐루야. 금요일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반면에 죄 많고 세상의 정욕으로 가득 찬 제 모습 자체를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리며 회개합니다. 이 아침에 말씀을 하나님 만날 때 우리 마음 안에 또 우리의 삶의 행동 가운데 또 하나님한테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고 기뻐하는 삶 살려는 의지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같이 1절부터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아는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드라마틱한 변화를 겪은 인물이 사울, 나중에 바울이라고 변하는 사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울은 아주 열심히 있었고 또 그는 아주 좋은 가문에 태어났었고 그리고 능력도 있었고 여러 가지를 다 갖췄습니다. 신앙심, 하나님을 믿는 신앙심의 깊이가 굉장히 깊어서 그 젊은 나이에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하는 것 때문에 이 기독교, 즉 유대교에 반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기독교를 핍박하는데 아주 선봉했습니다. 똑똑한 사람이 또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 그러면서도 아주 강력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 그 일에 앞장서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잡혀가는 일에 그 사울은 아주 중요한 일을 담당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가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자 그때부터 그의 삶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 본문에서 예수님이 사울에게 호련히 빛으로 나타나서 말씀하시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말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호련한 빛 같은 예수님이 사울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사울이 이 유대인 중에서도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사울에게 와서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저는 근데 이 부분의 말씀을 보면서 느껴지는 건 사울이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닙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믿어보려고 한 것도 아닌데 박해하기만 했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사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그게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찾아오심의 은혜. 그래서 사울은 눈이 멀었죠, 지금. 나중에 그 눈은 다시 뜨게 되지만 그 빛 가운데서 그 두 눈이 멀어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찾은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사울을 찾아주셨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사울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변화의 시작은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신 거죠.
내가 나를 찾아서 그렇게 간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세상의 최고이고 또 내 열심이 있고 나는 똑똑하고 배경도 좋고 나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 사는데 거침없이 살았는데 그런데 그 거침없이 살았던 삶이 올바른 삶이냐? 아니라는 거죠. 내 생각으로는 올바랐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좋은 일이었고 내 생각으로는 그것이 귀한 일인데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그것은 정말 비극적인 일이고 죄 짓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주님이 먼저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가 손을 내민 것이 아니라 그분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것조차도 내가 열심으로 예수님 찾아서 만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내게 다가와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절대 그분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시간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런데 이건 사울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도 반드시 이런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한테는 모든 능력도 있고 나한테는 열심도 있고 또 나한테는 의지도 있다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사울이 겪었던 이 과정을 우리도 누구든지 겪어야 됩니다. 이 과정은 지나쳐야 됩니다. 내 열심을 내려놓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이 의미가 없다는 것도 알고 내가 하고자 하는 열심은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열심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도 우리가 인정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그 가운데 누구든지 사울과 같이 반드시 이 변화의 시간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걸 경험한 사람이, 즉 자기의 죽음을 경험한 사람이 비로소 하나님의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성품이나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으면 여전히 살아있는 사울과 같이 내 열심으로 또 내가 생각하는 나의 선으로 나는 좋은 일, 귀한 일 하겠다고 하지만 그것이 사람을 죽이고 짓누르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있어서 이 변화는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변화 누가 주체가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사울은 누구도 그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누가 보기에도 똑똑하고 누가 보기에도 자기 열심과 의지력도 대단하고 출신도 너무너무 좋고 학식도 뛰어납니다. 누구도 그를 변화시킬 수 없는데 오직 예수님만 그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확신에 찬 교만함을 예수님만 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변화의 주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반면에 여러분 지금 나는 왜 이렇게 변화가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 좌절하지 마십시오. 어느 때, 시간, 때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변화에도 때가 필요하고 그런 기회가 있어야 되고 예수님께서 준비하시는 가장 적당한 상황도 있어야 됩니다. 조급함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이 변화하지 않는 것에 대한 애통함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러나 그것조차도 내가 뭐든 다 하겠다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또 우리의 교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근원적인 힘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단번에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분의 능력 앞에 우리는 조금이라도 그냥 겸손한 마음으로, 겸허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조금 더디가는 것 같아도 꾸준히 어제보다 오늘 변화되고 오늘보다 내일 변화되고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변화의 삶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울의 모습을 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변화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기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